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최종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백동종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은교회 몇 번째 오는 거죠? 세 번째? 두 번째. 와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 또 안내하는 거 보면서 참 좋은 장로님들이시다. 별로 기분이 나쁘신가요? 참 좋은 장로님이시다.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진짜 그 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참 찬양을 잘한다. 설교 안 듣고 계속 찬양만 듣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느낀 점이 진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 정말 가정이죠, 가정. 영적인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를 느꼈어요. 행복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해봐요. 어쩌면 이렇게 귀한 분이 내 옆에 앉아주셨어요. 저는 제가 오늘 낮에는 제가 깨달은 은혜를 누리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이 말씀을 엔조이했던, 누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구약 시대에도 10의 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10의 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구약 시대에도 11조를 강조하고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강조하는 걸 보면서 왜 11조를 이렇게 강조할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11조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유심히 관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할까? 이러다가 제가 깨닫는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11조 속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 귀한 두 가지 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정말 놓칠 수 없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온전한 11조 생활하시는 분도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새 포도주와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11조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인 것을 발견했어요. 토지 소산의 11조라고 하셨죠. 23절에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소나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보세요. 호흡하는 생물체에 대해서는 태어난 모든 소나 양의 출산한 것 중에 첫 것을 드리면 태어난 모든 것을 드린 것과 같은. 그래서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이라는 뜻은 열의 첫 것이라는 의미고, 첫 것을 드리면 나중에 난 열이 됐든 15이 됐든 첫 것을 드리면 다 드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10의 1조는 열의 하나 대표수예요. 또 소나 양이 출산한 모든 것 중에서 태어난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이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열의 첫 것은 열의 대표수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의 첫 것 대표자로 누구를 지명하여 선택했는지 자세히 보세요. 누굽니까? 레위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해서 드리게 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은 열의 첫 것으로 지명했고, 그 레위인을 향해서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이라고 말해요. 자, 11조를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이라고 말해요. 소나 양의 열의 첫 것을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대표 지파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은 누구죠? 레위인이요. 그래서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11조 중심에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도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10의 1조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열의 첫 것은요, 열의 대표수예요. 대표수입니다. 그래서 10의 1을 드리면 10을 드리는 것과 같고,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나중에 태어난 걸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11조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보세요. 이 10의 1조를 드리면서 열의 첫 것을 드리면서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이걸 드리면서 보니까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이 11조 복음을 정말 알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죽으면, 열의 첫 것이 죽으면 열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나라,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 복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자,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열의 첫 것으로 오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왜냐하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열의 첫 것이 되기 위해서 오셔요. 그리고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드려져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요. 열의 첫 것은 열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나라,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와, 11조 중심에 복음이 담겨 있군요. 예수님이 계시군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10의 1조를 강조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오실 때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대부분 신앙인이라기보다 종교인으로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으로 타락돼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11조는 11조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아야 되니까 복제 개념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책망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복 율법에 더 정한 바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런데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복 받아야 돼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보세요,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요? 없어요. 오히려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 10의 1조는 복 받아야 되니까 복제 개념으로는 해. 뭡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그 모든 메시지의 그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17절에 내가 정한 날, 18절에 그때, 말라기 4장 3절에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한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오직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야 한다, 그때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야 한다. 모든 초점이 그때 내가 정한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 말라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이요. 자, 3장 1절을 보세요. 그가가 누굽니까? 언약의 사자예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너를 구원할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한 날에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데, 그 언약의 사자, 열의 첫 것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만난 사람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죠? 예? 너무 기뻐서, 내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었죠. 그런데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품으로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세상을 얻은 것과 똑같아요.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그가 오시면 누가 그분을 누릴 수 있느냐,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느냐. 7절에서 8절까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의 장엄한 메시지가 마무리 지면서 그의 포커스는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이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게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임하셨을 때 누가 그 메시아를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다. 회개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0의 1조는 회개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표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슴이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이 회개해야 하며, 셋째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여기서 10의 1조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간증을 좀 하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의 감성적 임재로 기도하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성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만을 봤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11조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군대 가서 2등병 때 그 2등병 월급 조그만 걸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어려웠죠. 일병 때도 어려웠고. 근데 내 안에 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10의 1조 생활하지 않니? 아유,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10의 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멀리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게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네가 나한테 주여라고 하는데 내가 너의 진짜 주여가 맞아? 주여가 맞아? 이제 이렇게 되물으실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린 게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인 게 맞아? 솔직히 말해서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야, 너 물질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죠? 거짓말 그러더라고요.
네 인생이 앞으로 네 인생이 물질에 달려 있겠느냐, 네게 달려 있겠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죠. 말만. 그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10의 1조 생활이었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장 때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 그 기쁨 너무 행복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11조 할 때와 하기 전과 AD와 BC처럼 내 인생이 바꿔졌어요. 그래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11조 빠른 그보다 더 빨라요. 그때부터 호주머니가 빈 적이 없어요. 왔다, 이거 허고볼 일이구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 기쁨, 이 은혜는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누려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11조가 부담이 되지 않아요. 11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갈 때요, 집사람이 농도 해가지고 오고, 냉장고도 해가지고 오고, 테레비도 해가지고 오고, 이걸 농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사례금에서는 10의 1조를 정확히 띄더니만은 왜 농직이, 유업에 대해서는 11조 할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해요. 이제 그랬지만은 그 마음을 주실 때, 아, 유업에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 아내가 농지기만 해왔어요. 10의 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좀 주시면 어때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 아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아내가 뭐가 잘못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여러분, 42에 혼자 된 어머니는 아들이면서 남편이에요. 이건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딸 어머니는 겉으로는 울어요. 근데 속으로는 안 울어요. 근데 아들 어머니는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는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어요. 나는 그걸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 어때요? 몰라. 순 이런 식이에요. 장가 좀 늦게 가면 어디 덧난다냐 뭐 그랬었고. 그래서 어머니 11조 하게 돈 좀 주세요, 그 말도 못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 신혼여행을 안 가면 11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강조 가서 한밤 자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안 가고 돈이 없으니까 10의 1조는 먼저 뛰었습니다. 먼저 드렸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신부님 모시고 짜장도 대접을 했어요.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감격했느냐면, 아우 백전도사님, 내가 짜장 좋아하는지 어찌하셨어요?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하고 잘 퍼먹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짜장 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식집 제일 싼 게 곰탕이야. 그래서 곰탕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전도사님,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 잘 먹었어요. 막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깐치 외바닥같이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 저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주고 곰탕 사줬다고 조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근데 김유택 목사님 사모님은 안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동창들 중에요, 결혼 유업에 대해서 11조 하는 전도사님들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11조가 그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걸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요. 여기에서 23절을 보시면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하며? 먹으며라는 단어예요. 먹으며 또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보세요.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열의 첫 것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열의 첫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잖아요. 이 말이 따라잡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10의 1 열의 첫 것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예수를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열의 첫 것을 통해서 구주를 알기를 원하고, 구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드리는 것과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시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열의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부터예요. 왜요? 10의 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0의 1조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까지요, 11조 속에 담긴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었어요. 11조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1조 속에 담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고 관찰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서 이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복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 월급, 내 월급,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면 빚질 것 같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조 신앙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세월이 흐르는 후에 그늘로 딱 떠가지고 오는 우리 남편의 월급, 내 월급으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요 보여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왜 10의 1조를 강조하느냐? 나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 자, 이게 정말 성경적 근거가 있는 소리인가 이제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려고 해요. 왜? 사명이 뭐냐? 너는 복이 되어야 하니까.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을 얻으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되어야 해. 누구에게나 복이 되어야 해.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청빈을 강조해요. 불교부터 시작해서 청빈, 그걸 강조합니다. 청부를 강조하는 종교는 유태교와 개신교뿐이에요. 유태교와 개신교는 청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경대로 사는 유태인들은 A급 유태인이라고 하고요. 주로 뉴욕에 많이 살고 있고 머리에 시커먼 모자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A급 유태인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 금융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한지 아세요? 미국이 이스라엘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국이 됐어요. 리먼 브러더스, 골드만삭스, 연준 전부 유태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구글,
주로 유명 브랜드들 그리고 ABS, MBC 모든 언론기관 전부 유태인들이 설립한 거예요. 그 A급 유태인들이 그 자손들 중에서요 하버드 재학생이 6천 명이에요. 하버드의 30%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다 합쳐도요 4%에 불과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리라. 그 말이 사실이에요. 유태인들은 가난을 죄로 여깁니다. 이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네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는 짐이 되고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부의 꿈을 꿉니다. 청부가 돼야 돼.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 목적, 자손과 구제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추수할 때 귀탱이는 놔두라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마라. 이건 누구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이다. 지금도 그래요. 식료품 가게 하는 분들이요. 가게 딱 끝나잖아요. 남은 식료품 전부 봉다리에 담아서 밖에 놔둬요. 그러면 유태인들이 없는 가난한 유태인들이 갖다 먹어요. 그리고 리먼 브로더스 그 창업자가 유태인인데 그 유태인 창업자가 리먼 브로더스 잘 나갈 때 넘기고 리먼 가는 자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 나중에 리먼이 망했죠. 이게 이제 그러는 일들을 보면은 이 성경대로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기독교인들은요, 왜 청부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따라서 합시다. 성교와 나눔을 위해서 그래요. 예. 따라서 합시다. 성교는 돈이 한다. 여러분, 성교는 돈이 합니다. 서울역전 앞에 그 큰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백지수표를 줘서 설립한 그 병원입니다. 거가 물질이 가서 연세대도 세워지고 물질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처럼 너에게도 복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미리 주세요. 그러면 나는 10의 1이 아니고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만 갖고 살게요. 그랬더니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 물질을 너무 의지하잖아. 너 물질을 너무 사랑하잖아. 그런 상태에서 물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0의 1조를 나의 집에 드리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킨 후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줘서 그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1조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복음이에요. 열의 첫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에게 복을 막 부어주고 싶어. 이제 이 마음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집사님 댁이 당시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 집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오던 길에 운전하는 것은 그냥 본능으로 하고 너무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냥 이렇게 오는데 신호등이 죽어있는 삼거리에서 내가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는 4.5톤 덤프 트럭이 붉은 벽돌을 가득히 싣고 그냥 정상대로 그냥 가도 충돌이 되지 않는데 이 친구가 면허증 나온 지 3개월이고
건제사 취직한 지 한 달이에요.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터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갑자기 보잉 747로 변해가지고 그대로 옆에를 받아버리니까 이 차가요 붕 떠가지고 튕겨 나가다가 도로가에 전봇대 있죠. 전봇대를 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옆에를 딱 때리니까 이게 이 머리가 초수석 턱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띵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가버려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문짝을 뜯어내고 막 하는데 그때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데 계속 토하는 거예요. 와, 또 많이 다쳐보는 모양이다. 어째 이렇게 토한다냐? 이 토했는데 그때도요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이 안 들려요. 왼손 들어봐. 왼손이 안 들려요. 오른발 들어봐. 꼼짝도 안 해요. 왼발 들어봐. 꼼짝도 안 해요. 오메 다 부러져 붙는가 비하여. 그리고 모가지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모가지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피가 막 짤짤 흐르는데 또 안 아파. 그래서 어째 이렇게 안 아프다냐 그랬더니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움직이지 않죠.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니까 터치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이제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고 원인도 밝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를 악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침돌이 되더라도 나는 디딤돌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이게 이제 인생 철학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나 나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겠다.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처럼 괴로운 게 없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못된 짓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나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내 인생 철학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 운전수가 거침돌이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이 가는 인생길에 내가 거침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피해자 보호 특례법에 의해서 당시에 중증, 중상자가 나오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어요. 그 젊은이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건제사 취직해서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당신 입장에서 보면 당신 인생 가는 길에 내가 거침돌이 되고 있어. 내 인생 가는 길에 나는 기약 없는 당신이 나에게 거침돌이 되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어도 나는 당신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겠어. 그래서 구속연기청원 일주일, 그래도 합의보장 말 안 하니까 구속연기청원 2번 가능하거든요. 일주일 또 해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봉봉이나 섹시기를 먹지 않습니다. 교인들이요 병문안 올 때 사가지고 온 게 봉봉입니다. 봉봉 사가지고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나를 조져버리냐면요, 목사님 어찌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요. 딱 처박아 놔야 합의가 돼도 제대로 될 것인데 저렇게 싸돌아 다니는데 뭔 합의가 되겠소. 어째 이렇게 깎아먹고 몰라. 그러고 막 내 눈구녕을 씻어볼 것처럼 이제 사가지고 나 조져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 영이 살아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돼 하면서 교회를 옮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7, 80명 모이는 교회가 60, 50 이렇게 떨어져요. 이번에는 김 집사님, 이번에는 윤 집사님. 왜요? 병문안 와서 보면 말은 하죠. 의식은 있어요. 손발을 쓰지를 못하고 누워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저렇게 전신마비 돼가지고 목회할 수 있느냐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병문안 와서 환자를 보면 앞으로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런데 교인들이 옮겨요. 그것이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서럽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뽑아볼까요? 좀 듣기가 거북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몸이 내 몸이냐 네 몸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군요. 그래, 네 몸은 내 몸이야. 네가 걱정할 이유 없어. 야, 그때 깨달았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이 너는 내 몸이야. 이제 네가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내 삶은 어디 있어요?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아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11조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으면요, 700만 원 합의금 받아가지고 왔을 때 집사님 거기서요 첫 열매로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쳐박고 있는 대급박을 쳐들고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11조 드리는 게 지금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로이드제 이만한, 이건 주사게요, 2대씩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 하루 6대를 놔요. 이게 호르몬제. 근데 처음에는 혈관에 꽂잖아요. 그러면 약처럼 느껴져요. 일주일을 맞은 후에는 딱 꽂죠. 몸이 거부해요. 이게 약이 아니라 독약처럼 느껴져요. 집사님, 신경치료는 약으로 안 돼.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그리고 퇴원 수속을 하고 합의금 받은 거에서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 치료비를 갚고 나오는데 3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350만 원인데요, 통근 치료하며 돈 사라지면 내 인생이 사라진 것 같을 것 같아요. 이런 내 몸값이고 내 인생값인데 제가 이거 성교원 교구헌금으로 드릴게요.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린이 성교원 운영해서 어린이 성교원을 통해서 나 같은 목사 하나 나오면 본전치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35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신경치료를 위해서 주사 한 방, 약 한 톨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이거 제가 간증인데요, 그 후로 내가 그 형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려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 엄청난 디딤돌을 붙여줬습니다. 참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저를 믿어주는 듯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이런 말씀 하거든요. 네 말대로 행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럴 때 네 말대로 행하여,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기도하면 물질이 움직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온전한 10의 1조를 하는 순간부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체험할 겁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걸 체험할 것입니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